용인의 제1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학부형이요. 이 가을 운동회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 사연이 기억나서 찾아보니까 2014년 전, 네, 2014년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의 일이에요. 기사의 제목이 뭐예요? 꼴찌 없는 가을 운동회.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애가요. 사실 저기 조그만 애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소증, 난장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원래 정확한 병명은 연골무형성증이래요. 연골무형성증. 그러니까 뼈에 이상이 생겨서 뼈가 자라지 않고 그냥 굵어지기만 하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저 병을 앓고 있는 애가 기국이라는 아이고요. 사실 기사로 이름도 다 알려져서 나와서 저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국이라는 친구고요. 기국이 옆에서 손잡고 가는 애가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다 한 학년이에요. 얘가 기국이 친구 재홍이래요.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뛰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제가부터 기국이가 운동의 날을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영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또 친구 재홍이가 기국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자기들 역시 마음에 걸리고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제 출발 신호가 울리자 다른 애들이 열심히 뛰어가는데요. 한 30m까지 뛰어가다가 재홍이가 멈춰서더니요. 뒤에서 따라오는 기국이를 기다렸대요. 또 다른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또 같이 그 기국이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이제 손을 잡고 함께 그 결승전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바로 저 사진인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참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어떻게 애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달리기 할 때 출발선에 서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좀 뛰는 애들을 1등 해야겠다. 저는 운동 잘 못하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 하면은요.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꼴등을 면해야 될 텐데 저는 이 생각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쟤들은 그런 와중에도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평소에도 이런 따뜻한 생각을 아이들이 늘 품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행동을 다 나올 수 있었겠죠. 평소에 이런 따뜻한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1등 해야지, 아니면 저처럼 꼴등을 면해야지, 아마 이 생각밖에 못했을 거예요. 네. 참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죠. 바로 이런 따뜻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얘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가야 할 의로운 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의 뜻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차마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더라도 그럴 정도로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을 사는 방법, 잘 사는 삶, 바르게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있대요. 잘 사는 삶과 바르게 사는 삶이 있대요.
물론 또 한 가지 삶이 있어요. 뭐냐면은 못되게 사는 삶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그분들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요. 설마 일부러 내가 못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못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씨도 아주 그냥 그 놀고 싶고 진짜 악하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야, 저렇게 살고 싶을까? 자기가 저렇게 사는 걸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진짜 저절로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서 두 개가 남아요. 잘 사는 삶과 바르게 사는 삶이 남습니다. 성도라면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네. 그렇죠. 분위기상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더 끌려요? 그렇죠. 잘 사는 삶에 끌리죠. 우리가 잘 산다고 주로 뭘 생각해요? 큰 집 사는 거. 이거 잘 산다고 생각해요. 어디 아파트 몇 동 살아? 이러면은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몇 동? 그 몇 평짜리인데 잘 사나보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좋은 직장 다니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대학 다니면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쟤는 잘 살게 될 거야. 생각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요즘 의대 문제로 참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애들을 그렇게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고 자기들도 가능하면 의대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앞으로 잘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확실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대에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듣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저도요 그거 좋아해요. 뭐 저라고 다르겠어요.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삶에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잘 살기 위해서는 남과 끊임없이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집이라는 말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작은 집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 집이 큰 집이라는 걸 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도 후진 학교, 후진 직장 이거랑 비교하니까 저 학교가 좋다, 저 직장이 좋다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필히 꼭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경쟁하고요. 또 경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겨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경쟁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뭐 요즘에 무슨 뭐 자사고 이런 데 없앤다고 하는데 그거 없애고 모든 애들이 다 평등하게 되면 좋은데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거기서 줄을 안 세워도 어디선가 줄을 세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먼저 생각하죠.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경쟁한다고 내가 항상 이기나요? 여러분 내가 항상 이길 자신 있으세요? 아마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네. 맨날 지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우울해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도 많고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맨날 우울한 거예요.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게 의미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정도 너무 여유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위만 바라보고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생각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늘 우울해하고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삶을 꿈꾸는 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스스로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남죠? 바르게 사는 삶이 남아요. 바르게 사는 게 남습니다. 바르게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 그러네요? 예,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 바르게 사는 삶 그러면은 무슨 뭐 착한 일 하고 남들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물론 그것도 바르게 사는 삶인데 또 성경에서는 또 이걸 의로운 삶이라고 비유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삶이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랑 상관없어요. 돈 많이 적고랑 상관없습니다. 또 좋은 직장, 세상 명예 이거랑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돈이 없으셨어요. 진짜 하나도 없으셨어요. 얼마나 돈이 없으신지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집이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돈 없어서 그거 답답하고 아쉬워서 한탄하시는 말씀이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을 정도로 빈털터리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번듯한 직장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 옛날에 공부를 뭘 많이 했겠냐 싶은데요. 여러분 그때에도 레벨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무슨 뭐 학교를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 차이가 있고요. 인생의 공부에 레벨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번듯한 직장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서 그냥 옥수의 아들로 그런 자기도 옥수를 하시고 뭐 이런 삶을 하셨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요 가장 부족한 사람이죠. 네? 참 부족하고 참 별 볼 일 없고 이거 뭐 잘 사는 거랑은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가진 건 없었지만 의롭게 바르게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이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말했어요. 이 말씀 누가 한 얘기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한 얘기예요. 백부장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난 후에 그 백부장이 자기가 못 박아놓고 자기가 한 고백이에요. 백부장이 여러분 뭐라 그랬대요? 예수님이 진짜 의인이셨구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지가 지 입으로 그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비록 그 총독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대낮인데도 한밤중처럼 갑자기 해가 가려졌어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 성전에서는 우레와 같은 번개가 치더니 휘장이요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또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또 자기가 옆에서 봐온 예수님의 평소의 삶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진짜 의인이신 거,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거 이거 안 거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잘 사는 거랑 상관없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길입니다. 그래 여러분 근데 잘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될까요?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요. 가능하면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무슨 뭐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러고 싶지 뭐 안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하면 가능해요.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 그 성령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100% 가능해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는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우리가 너무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살면요 우리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인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인생은 같이 읽어봅니다. 속도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뭐가 맞을까요? 네. 인생이 뭐가 중요할까요? 예, 그래요. 여기서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건 빨리빨리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월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애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얼마나 똑똑한지 벌써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그 1학년 입학할 때 수준이 너무 높아서요. 1, 2학년을 건너뛰고 3학년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알파벳 읽고 뭐 굿모닝 하는 정도 말고요. 그런 정도 누구나 하지 못한 지키고 대단해요. 예. 이러다가 애가 막 4학년 되니까 미적분을 풀어요. 그래서 4학년을 안 올라가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 말만 들어도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 자식 교육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도요. 제법 똑똑한 동생들이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었어요. 얘들이요. 하나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울대 40등으로 들어가서 지금 서울대 의대 수학과 의사하는 친구 걔가 있고요.
또 둘도 계략 비슷해요. 뭐 하나는 뭐 모의고사 전국 1등 하더니 여기 서울대 하와가 가고 또 하나도 거기 갔어요. 거의 셋 다 과학공학교를 들어갔고요. 얘들이 다 고2 때 시험을 봐가지고요. 대학을 간 거예요. 그 둘은 서울대 가고 하나는 카이스트 가고 그랬어요. 좋은 학교를 간 것도 대단한데 고3도 아니고 고2 때 대입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갔으니 동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난리 나서 다들 들어가고 막 어떻게 키웠냐 그러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과학고라는 데가 원래 고2 때 시험을 보는 거래요. 고3 때 시험 보면은 걔는 좀 둔재라고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는 거래요. 고2 때 원래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물론 얘들이 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의사 되고 하나는 어디 대기업 연구원 되고 또 하나는 저 미국에서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화학과 나왔는데 무슨 뭐 투자 이런 데서 또 일을 한대요. 근데 제법 잘 됐대요. 근데 역시 이게 뭐 똑똑한 사람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실력이 어디나 인정되나. 근데 그 1년을 남들보다 먼저 간 게 인생을 보니 그렇게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제 인생을 너무 막 열어주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남들보다 빨리 가다 보니까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일을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져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애들 중에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관두고 검정고시 보는 애들이 꽤 있대요. 이런 애들이 제법 많다 그럽니다. 학교를 가는 이유는 다양해요. 물론 말씀 피울 때 관둡니다. 말씀 피울 때 관둬요. 근데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다가 학교 다니는 시간이 아까워서 학교를 관두겠다는 애들이 있대요. 어차피 학원 가면 뭐 속성으로 빨리 배우는데 학교에 매이는 게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뭐 빨리 배우는 게 다라면 왜 학교에서 굳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둬가지고 그렇게 과정을 나눠놨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 필요하니까 그런 여무는 시간을 둔 거겠죠. 인생은 진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속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참 너무 안타깝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부모도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속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썰렁한 유머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나폴레옹이 한겨울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는 중이었대요. 여러분 알프스 산이 산맥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 군인들이요. 추위와 배고픔과 눈보라를 참아가면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내려만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정상에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외치더니 얘들아 이 산이 아닌 게겨 그랬대요. 그 군인 50만 명이 그 말을 듣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죽었대요. 나머지 50만 명 남았잖아요. 데리고 다시 옆산으로 올라갔대요. 죽을 뚱뚱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나폴레옹이 또 이렇게 외쳤대요. 원래 아까 그 산이 맞는 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50명이 기가 막혀서 죽었대요. 여러분 인생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정확해야죠. 우리가 빨리만 간다고 진짜 부지런히 살았는데 주일도 모르고 쉬는 것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진짜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 길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면 여러분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그 인생 어떻게 해요? 인생은 바르게 사는 것,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의롭게 사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망하는 게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망할까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적어서 망할까요? 네. 네. 우리는 나쁜 사람이 많아서 세상이 망하는 거야. 대부분이 웬만큼 사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18장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디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중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죠.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사냐면 자기 조카 롯이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면 안 되냐고 만류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만류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망하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50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더 낮춰요. 45명이요? 없다. 40명이요? 없다. 30명이요? 없다. 20명이요? 없다. 마지막으로 10명만 있다면, 그럼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까? 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왜 망했겠어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지 못하면 혹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악의 물들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의롭게 살지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죠? 의롭게 바르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네. 악하고 양치같이 살면은 참 손해도 안 보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나만 손해보고 바보 될까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의롭게 사는 거 망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그 길을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망할 수 있고 이 생에서도 망하지 않고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자꾸 악을 쌓아. 자꾸 나쁜 짓을 더 해요. 그러니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벌받은 일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심판을 받든지 혹시 이 땅에서 심판을 못 받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믿으시고 바르게 의롭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제가 설교 내내 의롭게 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의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의롭게 살죠. 네? 그럼 의롭게 사는 게 뭘까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